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라 또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명령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읽어보신 바대로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인가? 이대로 우리는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명령들을 만나게 되죠. 꼭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약을 읽어봐도 그러한 명령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서신에는 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주기를 시작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의 말씀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는 형식만 다를 뿐 오늘과 같은 그런 명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동스러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복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다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식의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접하면 우리는 당혹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독교를 너무 쉽게 봤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니 결국 들어와서는 다른 말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마케팅 방식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어떤 광고 전단이나 혹은 어떤 매장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물건들을 진열하거나 또 이렇게 광고 전단에 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미끼 상품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런 가격인데도 마음을 먹고 사야 되죠, 그죠? 마음을 먹고 그 매장에 들어갔더니 뭐라 그러죠? 그건 이미 다 팔려서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단 정가입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와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서신들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공격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행위가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행위가 그것을 뒤따라야 너의 구원이 담보가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맞닥뜨린 것도 사실 바울이 맞닥뜨린 것과는 차원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는 대상이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주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계속 요한일서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확인하는 방식,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나는 금욕입니다. 금욕, 절제하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탐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금욕과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 하나의 생각에서 이와 같은 정반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은 금욕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이고 탐욕이라는 것은 탐욕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탕하고 방임하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결국 이 두 가지 모두는 그 구원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만족의 근거를 인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의 권면이 우리에게 어떤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복음을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러한 행위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주 자신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위태로운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의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위태하다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썼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정도 넘겨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12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의도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그 어디에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거나 뭔가를 여기에다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표현들에 우리는 당혹스럽죠. 또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대상들을 또 14절에 다시 반복해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하고 또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서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받았다, 알았다, 이겼다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어느 표현에도 모호한 것은 없고 특별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확신.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등장하는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와 같은 표현들은 사실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어디서 봤냐면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에서 봤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실천적인 권면의 이야기가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 그 각각에게 주는 어떤 지침들이 아닙니다. 지침들이 아니라 선언이죠.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등장하는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자면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읽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전체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지침이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의 은혜들을 너희가 받았고 또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굳이 여기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자녀들아 하고 얘기해도 됐을 텐데 왜 이런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같은 표현을 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최종의 완성의 형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에 따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죠.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강조하는 확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하고 완벽한 체험이나 경험으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각각의 대상들에게 완전한 내용들을 선언하고 동시에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독특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것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의 태도는 율법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방식들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그 구원의 확신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확신의 내용을 삼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바탕에서 이 명령의 내용을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잘못된 이해로 출발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죠. 그죠? 세상과 교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분법식의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적인 생활이랄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생활이랄지, 아니면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무엇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들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방식, 그런 삶의 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떤 목록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산이며 들이며 바다며 태양이며 동물들이며 일이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며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목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태도라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이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 안목, 이생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육신 하니까 이 육신이 악한 건가 보다, 나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 요한 서신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그런 의미로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육신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은 그저 눈입니다. 눈. 이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혹은 생계의 수단 혹은 직업, 그리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보상 혹은 사회적인 지위,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가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다음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정욕, 그렇죠? 그리고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우리 눈에 볼 때도 상당히 강한 느낌이 들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욕이라는 단어에 우리 국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자로는 각각 다른 단어들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적인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정욕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걸 먼저 떠올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살아서 인간의 행동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욕구나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키가 크고 싶다 하는 그 욕구, 그 욕망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공부나 운동을 잘하는 것도 젊은 시절에 굉장한 삶의 중요한 동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여유 있고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세가 많이 드셔서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런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굳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또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운동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뻐지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죠. 이러한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는 단순한 욕구나 단순한 욕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직역을 해보자면 강렬한 욕망 혹은 넘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욕망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강한 나를 끌고 있는 그런 욕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욕망이 강한 욕망이냐? 그러면 어느 선부터가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렬한 욕망,
넘치는 욕망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크고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그런 욕망이 아니라, 단지 어떤 욕구나 욕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목적 삼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 자체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두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영어에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ism이라고 붙이게 되면 그건 뭔가 다른 거죠. ism이라는 것은 그것을 목적하고 목표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holic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고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뻐지고 멋있어 보이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것은 단지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인생의 결과가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신다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2장 17절 말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사라져버리고 만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우리 인생의 소원과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부터,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며 그 영원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것을 구하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을까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 그 신이라는 것은 그 신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듯이 그 신과의 사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존재, 내 현실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인 것이죠.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쌓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것도 아니며 그 내일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욕이다. 그것은 세상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목적 삼아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운 통치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녀에게 부모가 더 관심과 사랑을 쏟듯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